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김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을 지혜롭고 믿음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아 심령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 명절 때문에 한 주 쉬었죠. 오늘 신명기 2장 16절부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좀 정리를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1.5세대들과 2세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5세대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자녀들, 그리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렇게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그래서 1.5세대들은 장년이 됐어요. 장년층이. 40대부터 아마 60대 아마 이렇게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청년들이 됐죠. 청년들이거나 아니면 더 어린 사람들이거나 그렇게 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 즉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 기억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교훈.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없음과 그다음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왜 니네 부모들 그리고 니네 윗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는 그 직전에 있다는 것. 그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여러분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다시 다짐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는 이유가 포함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게 5장까지 가는데 주 내용은 1장과 2장에서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이죠. 그게 아마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죠. 자, 오늘은 2장 16절부터 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와 가나안의 근처에 갔을 때에
다른 민족과의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어떻게 그 민족을 뚫고, 이 민족을 뚫고 가나안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9절 보니까 암몬 족속, 이게 구약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족속의 이름들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인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요르단 지역, 그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누구 자손? 롯. 우리 저번에 전 시간에도 여러분 얘기했죠. 이민족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라. 그래갖고 제가 그것을 뭐에 비유했습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의 일들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암몬 족속도 롯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그들과 다투지 말라. 24절에는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족속에서 나오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과의 만남도 지금 모세가 그 기억을 1.5세대와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는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나라 그 족속 왕의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세요. 무조건 전쟁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왕이 전쟁의 신이 돼서 그 족속들을 멸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보세요. 헤스본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강하게 했대.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뭐하게?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헤스본 왕의 마음을, 성품을 완강하게 만들었고 고집프게 만들었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에 그 애굽 왕 바로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고하니까 뒤쫓아온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바로 함께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에 넘어와서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대략적인 요약들을 어떤 왕을 만나고 어떤 족속의 땅을 건너가고 때론 그들과 전쟁하고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약 지나다가 3장 12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에 민수기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족속이 지파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면 이걸 건너야 들어가는 건데 요 직전에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요단 동편 쪽에 터를 잡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그게 12절, 13절에 지금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야, 너희들 여기 이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 요단 동편 쪽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남은 지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2절에 루벤 자손과 갓. 갓. 일단은 두 지파죠. 그 다음에 13절. 길르앗 남은 땅의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어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은 50%. 므낫세 50%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고 므낫세 나머지 50%는 여기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5지파예요. 요단 동편에 남은 지파가 어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2.5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전쟁하기 싫고 귀찮아서 안 걷는 게 아니고 이 지파들은 자기 할 바를 다 합니다. 일단 정착을 해놓고 아녀자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거할 터전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이민족들과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과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일 때 함께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하고 그게 다 땅 분배가 될 때까지 여기서 돕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다시 동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자기가 두 강 가족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넘어갈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특별히 당부합니다. 22절이죠.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2절은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그들이라는 것, 이 단어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근본적인 두려움이 뭘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두려움?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들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 제가 잘 자라줄까? 제가 공부 잘할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까? 막연함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은 예수님까지 계속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뒤에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뭐 주먹다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 싸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거죠.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들 수는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의 근본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뭐하게 하사 건너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매정하게 야 다시는 거론하지 마 이 일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나요.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시는 그걸 거론하지 말고 여호수아나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죠. 매정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모습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매정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 수요 성경 공부가 앞에 붙는 게 뭐죠? 뭐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매정하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과정이에요. 즉 물론 모세가 무리바 그 물가에서 다툼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말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팡이로 2번 쳤던 것,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걸어온 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그리고 장소가 변했고 세월이 변했어. 이제는 모세가 적합하지 않아. 모세는 광야 시대의 지도자예요. 광야 시대의 지도자. 그 척박한 땅에서 이동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오는데 적합한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카리스마형 지도자예요. 권위주의형 지도자예요. 그리고 수직적 명령 계통에 익숙한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동한다는 것은 모세가 있고 쭉 쫓아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형태마저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착은 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착했잖아요. 이제는 자기 땅에다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모세가 날 따르라 하면 쭉 따라왔어요. 그리고 누구 잘못한 사람 너 일로 와 불러다가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야. 이제는 여호수아는 아우러야 돼. 어떤 지파가 삐졌다. 그럼 가서 달래주고. 그리고 어떤 지파가 사이가 안 좋다. 불러다가 화해시키고. 여호수아는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화평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고 수평적 리더십으로 각 지파의 수령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아예 들어보내지 않는 거.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모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뜻을 펼치며 일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가 있으면 아무리 무슨 임명식을 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익숙할까? 모세에게. 그럼 사람들도 변할 생각을 안 해. 모세에게 의존하죠. 그럼 여호수아는 꿔다난 보릿자루야. 여호수아 말을 듣겠어? 그리고 여호수아도 누구 눈치 볼까? 모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시대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래버리잖아. 하나님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너 할 일은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야. 후세대를 세우는 거야. 그게 모세 네가 최고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매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돼. 과거의 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 여러분, 성경은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데에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 기본으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펼쳐나가는 길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돼야 되고 그 새로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나가는 그 사랑의 복음의 길은 여러분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간청을 한번 합니다. 때론 저는 이 구절 보면 때론 눈물이 나요. 모세가 구하옵나니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모세야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네 할 일이 아니야.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여호수아를 세워라.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